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많이 익숙한 시이죠. 특별히 1절과 5절에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잘 아시는 찬양 가사이죠. 근데 이 시를 이제 가만히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적인 주변에 좀 특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되게 시편에 있는 시들은 시이면서 동시에 기도이죠. 그리고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시가 많고, 이 시는 일정 부분은 탄원시에 속합니다. 탄원시들은 거의 100%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 그런데 이 시는 기도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이 한 대목도 없습니다. 마지막 12절에 유일하게 주여로 출발하지만 그 주여 역시도 기도문이라고 보기에는 문장 앞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탄원을 담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편들이 대부분 다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기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야말로 자기의 마음을, 특히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일반적인 시와 같은 그런 시가 오늘 이 62편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 또 하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말 번역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원래 이 시에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딱 보면 눈에 확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번역이 애매한 대목이 있어가지고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크라고 하는 원어의 아크인데, 그 뜻이 오직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진실로, 그러니까 아멘처럼, 아멘이 진실로라는 뜻이거든요. 진실로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아크가 각 절의 첫 부분에가 나오는데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나오냐 하면 표시를 한번 해보실래요? 1절, 그리고 2절, 2절에 맨 앞에 오직 있죠. 그게 그거예요. 오직. 그리고
4절, 그 다음에 또 5절, 그리고 6절에 오직 있죠. 그 오직. 그리고 9절에 아 있죠. 예, 그게 그거예요. 이게 각 절 첫머리에 똑같은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감탄사. 아크, 아크. 자, 이제 시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혹시 그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렘브란트라는 대화가가 그린 그림 있죠. 뭐 잘 아시는 그림이고 우리 화면이 선명치 않아서 제가 일부러 준비를 안 했는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 가지고서 아버지 품에 엎드려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유명한 그림. 그 그림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고, 아들은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아 있는 아버지 무릎 위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 모습. 신발이 한 짝은 벗겨지고 그 맨발 한쪽은 맨발이고 한쪽도 이상한 신발 하나 걸치고, 그리고서 정말 남루한 옷차림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이, 이제 해설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엎드려 있는 그 탕자의 얼굴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갓 태어난 갓난 아이 모습 같기도 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설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그림이 주는 이미지, 느낌, 굉장히 평화롭고 너무 편안히 아버지 무릎에 엎드려 있는 그 아들의 모습,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그가 탕자였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도시로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돌아온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여정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염치 없이 돌아와서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어쨌건 탕자의 그 그림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너무도 평화로운 모습, 평안한 모습으로 아버지 무릎에 엎드려 있어요. 그 평화를 아마도 집에 있었던 맏아들은 평생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누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잘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은 누구보다도 평안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마음 편안히 거기 엎드려 있을 거예요. 물론 올 때는 죄 지은 자로서 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왔겠지만, 막상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보니까 아버지가 두 손을 어깨 위에 얹고 토닥거려 줄 때, 지금까지 모진 고생, 모진 고난, 그리고 심적인 갈등, 아버지에게로 올 때의 그 죄책감,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 아버지 무릎에서 편하게 안겨 있는 그 모습. 이제 성경의 아버지 얘기니까 그런데, 어머니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어머니에게 푹 안겨 있는 그 아이의 모습 같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안겨 있는 그 아들의 모습, 정말 평화롭죠.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뭐가 상상되십니까? 내가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태어나서부터 내내 쭉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쭉 아버지 품 안에서 자랐던 맏아들은 아버지 품이 그토록 평화로운지를 아마 못 느낄 거예요.
못 느낄지도 몰라요.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난 탕자가 그 마음에 그 모진 고통과 아픔, 죄책감, 갈등을 겪고 와서 아버지 품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탄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잘 못 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시인 역시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시인은 모든 게 순탄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그런 사람의 노래겠거니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죠. 엄청난 오해예요. 사실 이 시는 엄청난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난 후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품 안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보니까 너무도 평안하고 엄마 품처럼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아까 맨 앞에 아크라고 하는 그 원어가 하나가 빠져버렸다고 그랬죠. 번역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대뜸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니까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인은 지금 이 앞부분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풍파 고난을 겪고 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해왔어요. 도망쳐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내가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했지만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요? 나의 구원이 그랬어요. 여기 구원이 뭐겠습니까? 질병이라면 치유예요. 치유. 그리고 만약 전쟁이라면 승리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큰 위험을 겪은 상황이라면 안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 시인이 겪고 있었던 그 모진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구원이, 즉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이제 2절로 가볼까요? 오직 그만이,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자, 반석에 대한 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이제 다른 시에서 하도 많이 봤으니까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곳이에요.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는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즉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흔들렸었는데 풍랑 앞에서 하나의 풀처럼 마구 흔들렸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3, 4절로 갑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말을 약간만 좀 수정을 해볼게요. 번역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가치를 같은으로, 그리고 사람을 나를로 바꿔보면 뜻이 정확하게 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번역자마다 약간씩 번역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넘어지는 담, 여러분 그런 담 가끔 보시죠?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기울어가지고 곧 넘어지게 생겨가지고 뭘로 좀 받쳐놓다든지 막 이래갖고 있는 담, 밑에 지나가기도 겁나잖아요. 그런 넘어지는 담. 이제 적군과 싸우는데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는데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포격을 받거나 공격을 받아서 담이 거의 넘어지기, 그 성벽이 넘어지기 직전이에요. 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성벽을 얘기합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의미예요. 즉 나는 지금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곧 쓰러져가는 담장 같은 나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전쟁터에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나는 곧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대적들이죠. 그 대적이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서 이 너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너희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공격하는, 또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를 모함하는 나의 적대 세력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공격하려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뭐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요 말 기억나시죠? 주로 어디서 사용됐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하소연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기도를 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만은, 여기서는 거의 유일할 정도로 여기는 적들에 대해서 그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적들을 고발하는 거죠. 고발한다는 게 뭐 법정에 고발한다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적들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적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공격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는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데 적들이 나를 심각하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로 가봅니다. 4절, 여기도 아까 아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진실로로 번역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진실로 그들이, 그를, 여기서 그는 나예요. 나. 아까 위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나를 죽이려고 바꿨잖아요. 여기도 나로 바꾸면 좋겠어요. 진실로 그들이 나를 나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그들이 모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적들이 나를 겉으로는 축복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저주하고 있다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를 한번 종합해 봅시다.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3, 4절에 나와 있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들에게 심각한 공격을 당해서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 그런 이 시인의 상황이에요. 적들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1절을 반복하면서 5절에서, 아까 1절은 어떻게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했다면, 이제는 확신 가운데서 5절로 들어가서 5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나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나에게 강하게 나를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여기도 아크가 들어가는데 진실로로 여기도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실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강한 다짐이죠.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계시는지요? 인생이 소망이 사라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참 답답하잖아요. 이 전라북도 말로 폭포하잖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럴 때 사실은 눈을 돌려보면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큰 소망의 원천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데서, 자녀에게서, 재산에서, 내 사업에서 소망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런 소망은 참다운 소망이 될 수 없죠.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러므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눈을 들어서 참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6절로 가봅니다. 오직, 여기는 이제 아까 오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오직 그만이, 즉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2절과 똑같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위에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것 같아요? 2절이 커요? 6절이 커요? 6절이 훨씬 크죠? 크게는 2절에가 있는데 큰 거는 6절이죠. 진짜 큰 거는. 왜냐하면 2절은,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절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2절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크게는 안 흔들리지만 어느 정도는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6절에 가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에요. 강한 확신. 1, 2절보다는 5, 6절이 훨씬 더 강한 확신이에요. 아까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고,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6절에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7절이에요. 7절은 1, 2절에 그대로 복사해서 5, 6절에 붙였지만 거기에 5, 6절에 연계해서 7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멘. 무엇이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과 영광이, 나의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 그리고 내 영광도, 내가 누릴 영광의 근원도 하나님께.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또 뭐도? 내 힘의 반석도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도 하나님께, 내가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네 가지가, 나의 구원도 영광도 그리고 반석도 피난처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있죠. 7절의 특징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7절이 참 귀한 말씀이죠. 나의 모든 것, 나의 구원도 영광도 내 힘, 내 반석도 피난처도 다,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8절로 가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이제 7절까지는 나한테 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8절부터 12절까지는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두 단락으로 나눈 다음에 1절에서 7절, 8절부터 12절로 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셀라를 기준으로 1, 2, 3, 4절, 4, 5, 6, 7, 8절, 그리고 나머지에서 넉 절씩 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건 그거고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때때로, 자주자주, 언제든지 이런 뜻이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여기서 토한다는 의미는 쏟아놓는다는 의미죠. 무엇을요? 마음을요. 마음에 무엇을요? 마음의 상처도, 아픔도, 탄식도, 슬픔도, 또 나의 간구도, 소원도, 때로는 감사도, 기쁨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하나님께 토하라, 토로하라. 야, 여러분,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의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 다 누군가에게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진짜로 속마음을 다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부부관계 말고는, 부모님 말고는. 때로는 부모님께도 말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부부관계에서도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상처만 줄까봐 이야기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하물며 이웃들에게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말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시시로, 때때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 마음을 다 토하라, 다 토해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9절로 가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예, 이집트 신화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제 저울에 달아봐요. 예, 거기는 심장이 죄를 지으면 이제 무거워져서 한쪽에는 양팔 저울에, 한쪽에는 깃털을 올려놓고, 새의 깃털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심장을 올려놓고, 내려가 버리면 지옥행이거든요. 내려가 버리면 안 돼요.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이미지인데요.
예. 우리는 여기는 이제 반대의 경우예요.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겨울에 달면 깃털보다 더 가벼울 것이다. 이집트 신화하고는 반대 경우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얘기하니까요. 인생의 가치를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참 허무한 거잖아요. 이거 뭐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죠. 나이가 좀 있어야 이게 인생을 좀 살아야 이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수긍이 되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 이걸 어느 정도 그래도 받아들일 정도 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생 너무도 참 깃털보다 가벼운 그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입김 같아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속임수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통째로 속임수예요. 뭔가 대단한 걸 얻을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의미 있는 것 같았는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속에서 뭔가 막 의미 있고 대단한 가치를 뭐 다 그렇지만 저도 유독 또 그런 게 또 저도 있었거든요. 강했거든요. 제가 뭐 제 인생에 무슨가 대단한 것을 뭐 이룰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 쫓아다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깃털보다 가벼운 거예요. 입김보다 가벼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요, 자 10절로 가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했어요. 인생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힘 강하다고, 너의 말이 세다고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탈취했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에 허망한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이 늘어도 이 재물 역시도 탈취한 재물이에요. 강한 힘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전쟁의 힘을 이용해서 빼앗은 재물이에요. 그 재물 많이 빼앗아서 그것이 늘었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 인생은 입김보다 허무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뭘 의지할 것이냐? 뭘 의지해야 돼요? 8절에 있어요. 8절에 8절과 10절이 서로 대비되는 거예요. 가운데 9절을 놓고요. 8절에 뭘 의지하라고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이제 8절, 9절, 10절을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먼저 9절을 봅시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입김보다 가벼운 허망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도 허망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자꾸 의지하고 찾아요? 포악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탈취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되고요, 그런 것들에 마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역시 안개처럼, 입김처럼 가벼워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은 누구냐? 진정 의지할 분은 바로 8절이에요. 8절에 있는 그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이제 마무리입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요 한두 번이라는 말이 1절과 5절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이렇게 새겼다. 그런데 그게 뭐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진정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10절로 가서 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뭐도 주께 속하였다?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다. 자, 두 가지가 주님께 속해 있어요. 뭐가요? 권능과 인자함이. 이 인자함은 헤세드, 사랑이에요. 긍휼. 권능,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큰 힘, 나를 공격하는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큰 힘, 그 권능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역시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12절 마지막 줄,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심이에요. 진실하심,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 포악을 의지하지도, 탈취한 것을 의지하지도, 재물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권능도 있고 인자도 있고 신실하심도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은 뭐예요? 입김같이 가벼운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 입김처럼 가벼운 존재들입니다.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아버지 무릎에 엎드려 있는 돌아온 탕자처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겠는데요.